안녕하세요. 어떻게 점심 식사를 잘 하셨어요? 사실 이 시간에 현지인들한테 세미나 한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제가 칠레에 와서 딸까 가가지고 또는 저쪽 꼬자있게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2, 3일 하는 걸 보고 처음엔 놀랬습니다. 왜냐면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루 종일 안 합니다. 아침에 한 9시에서 1시까지 하고 밥 먹고 5시간을 자유시간을 줘요, 현지인들에게. 그럼 현지인들은 잠을 자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축구하는 사람이 있고 맞대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얘기 나누는 사람이 있다가 5시에 모여서 저녁 한 10시까지 이렇게 현지인들을 해요. 현지인들 머릿속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칠레에 와서 꼬자있기를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간 되는 제가 놀랐어요. 잠이 안 오나. 거기서도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사실은 반은 비몽사몽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오잖아요. 근데 칠레는 그렇게 하나. 이 시간이 세미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래도 정말 세미나가 기다려서 그런 분도 계시고 참 직분상 안 올 수는 없고 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어쩌다가 저번 주에 지나가다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그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잠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미나로 좀 자유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또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우리에게 또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달 착륙선이거든요. 보통 달 착륙선이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내린 다음에 지구로 돌아오려면 뭐라 그러죠? 사령선이라는 이거하고 이렇게 도킹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는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달 착륙선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연료만 넣는다 그래요. 연료가 너무 무거우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료를 주는데 3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킹은 몇 분 안에 해야 돼요? 2분 안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3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집어넣고 2분 안에 도킹을 해야 저 사령선이 달 착륙선을 끌고 지구에 잘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죠. 두렵지 않으세요? 3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2분 안에 실패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도킹을 위해서 저희가 평균 몇 번을 연습한 줄 아세요? 묻습니다. 2,000번을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3분 안에 도킹을 해서 지구에 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2,000번의 연습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세상에 누구든지 잘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마음으로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하고 자기가 훈련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으로는 다 잘할 것 같지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서 다 자동적으로 성숙되어 간다면 저도 정말 좋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니
제 나이 쉬운 다섯인데 어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또 신앙생활이 직분자로 성숙함이 판단되어진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신앙 연수하고 직분하고 꼭 같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이 걸치지 않고서는 시뮬레이션만 돌려서는 도킹할 수가 없습니다. 2000번을 훈련한다면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디슨한테. 정확히 제가 횟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드는데 정확히 횟수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1000번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아유, 그거 하나 만드는데 999번을 실패했네? 에디슨은 다르게 얘기를 하죠. 999번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지. 그래서 1000번째 알게 된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가는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갑자기 교회를 나오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소원이고 희망이고 우리 그냥 기대감이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성경을 안 읽고,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이 성숙하게 원한다면 계속 옆에서 자극도 줘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딸까? 마올레 교회를 제가 처음 갔습니다. 이제 침성교 하는데, 침성교 가서 마침 거기 이제 마올레 교회에 있는 에스겔 목사님, 파멜라 사모님하고 아이다 사모님하고 뭐 가브리엘 목사님하고 이렇게 4명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왔다가 중간에 나가고 왔다가 가고 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냥 평신도 다니고 목사잖아요. 목사고 지도자인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드레스 파스톨코리아는 잘 모른대요. 꿀뜨라 칠레나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아르헨티나에서 35년을 살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한다면 그것은 꿀뚜라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다. 어떻게 꿀뚜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만 훈련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화로 찾는다며, 문화가 그러니까 늦게 와도 되고, 문화가 그러니까 안 와도 되고, 문화가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면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왜 드리지? 아니 아침에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지? 무슨 의미가 있지? 평일날 아침 예배 때 왜 나와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저를 훈련시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하니까, 선교사 할 때는 목회자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면,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딱 나오면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20명, 30명.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서 앉아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있는 거죠. 근데 선교사는 사람들을 부르러 다녀야 돼요. 와서 제발 좀 나오세요. 이제 빵 줄게요. 커피 사줄게요. 제발 막 부탁해야 겨우 10명 앉아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목사님들 얼마나 좋아. 예배 때 40명은 앉아있고. 근데 담임 목사를 하고 나니까 또 선교사의 자유로움이 사라집니다. 아침 되면 아침 예배에 나와야죠. 예전에 주보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가서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날 설교하고 화요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수요 저녁 때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 점심 눈에 보이는 설교만, 눈에 안 보이는 설교는 신방 가서 하고 뭐도 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해보니까 피곤함은 있어도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새벽 한 4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물론 비몽사몽에 떠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훈련이 되어지고요. 말씀 보는 훈련도 아무래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목사를 하니까 또 이런 점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레마가 있죠.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우리 김현희 지사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얘기하는 중에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현희 지사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신덜러로 하면 우리가 심프루토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꼰덜러로 꼰프루토. 예, 그렇게 해주세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예. 예. 예, 많은 원성을 듣고 계신데 신돌로 하면 우리가 심프루토, 꼰돌로 꼰프루토, 신돌로 심프루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프루토, 꼰프루토, 심프루토. 예. 이거 기억하시죠? 뭐 굳이 외울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한번 착각 찍어 놓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이삭을 선택할 때도, 야곱, 모세, 다윗을 다 선택할 때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의 표범이에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같을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과 같을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다. 구약에 있는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신약은 전체 무엇에 대해서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긴 해요. 이야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놀래거든요. 혹시 이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전통 한국교회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늘 넣어야 되거든요.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성경의 주제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한 예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중세기 때는 카톨릭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메시아가 와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걸로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구약의 10시대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첫 번째는 창조시대, 두 번째는 족장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는 정복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요 통일왕국시대, 일곱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은요 포로시대, 그 다음은 포로교환시대, 그리고 침묵시대까지. 이 구약은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우리가 곧 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약한 가족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과 민수기죠. 정복 시대 때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 때는 사사기고요.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는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이후로는 열왕기 왕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을 쭉 살핍니다. 포로귀환 시대에는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 11개의 책이 리브로 히스토리코, 역사적인 책이라 만약에 구약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우선적으로 쭉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쭉 연결해서. 창세기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것이 욥기가 있고요. 출애굽 민수기에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있고요. 사사기에는 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 시편, 잠언, 전사가서, 다니엘, 에스겔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까지 전체 성경이 36권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시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조시대.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다 보면 저도 처음부터 어떻게 외웠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죠. 저기 보면 1번 커다란 바다가 보이죠? 우린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갈릴리 바다로 쭉 밑으로 이어지는 요단강에 도착하는 사해. 그 다음에 여기 나일강이 있고요. 나일강 꼭 포크처럼 생겼어요. 떼네도르처럼.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에우프라테스강,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홍해까지. 그리고 지역을 보면 티그리스와 에우프라테스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그리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가나안이라는, 대부분의 신약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이집트, 신구약의 가장 강대국. 한 번도 오늘날엔 별 볼 일 없지만 그때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띠그리스 에우프라테 위에 있는 아수르, 신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합니다. 창조시대, 받은 교재를 보면 첫 번째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 이렇게 비껴도 나오네요.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으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하게 된다. 제가 아마 PPT를 옮기면서 이 글자를 같이 입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청지기. 태어날 때부터 청지기였어요. 왕이 아니고. 그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따가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합니다.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얘기해요.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죄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깊은 죄예요. 내가 창조물이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1페이지 밑에 보면 줄을 그시오라는 편이 나오죠. 한번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한번 줄을 한번 엮어보세요. 보면 창조시대에 4가지 주요 사건이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내용을 한번 찾아가지고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어보셨죠? 저번에 우리가 잠깐 테스트한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음에 한번 그 답을 가져와서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망을 안 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깜깜하죠. 최초의 혼돈과 아무것도 없을 때 성경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아침과 저녁이 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눠서 위의 궁창과 밑의 궁창으로 나누죠. 위에 있는 것은 하늘, 밑에 있는 바다가 됩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십니다. 땅을.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 온갖 식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종류별로. 그냥 똑같은 식물이 아니라 종류별로 자라나게 합니다. 종류별로.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말씀하세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해와 달. 그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뭐라고 그러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놓고 각 종류별로 큰 새, 작은 새,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제가 지금도 스페인어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것을 강의하고 스페인어를 하는데 페스하고 페스카도를 구별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페스카도는 생선이고 페스는 물고기거든요. 페스카도는 죽은 거고 페스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구분을 못해서 니오 끄리오 페스카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요.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그러더니 안드레 사베케 페스카도 깨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웃겼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1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1절.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자기의 목적에 맞게 다 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의 의미를 최상으로 이끌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독거연 뭐 손을 막 안 들어도 되는데 처음에 우리 여기서 가장 그래도 누에버니까 다 저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독거연 집사님께서 다인이를 낳고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 다인이, 예, 다인이가 첫째잖아요. 다인을 처음에 딱 낳고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해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렇죠.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신기했다. 또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처대라. 저도 한 22년 전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 우리 저기 장진선 집사님도 계신데 걔 중에 또 새 건데요. 새 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 아들을 낳고 나서 처음에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역시 전도사님이라 믿음이 대단하다고. 근데 그때 제가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고 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장 수술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의사가 또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할 얘기가 또 있다고.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국의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다운 증후군 부모님들이 모이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게 가입을 하고 이제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는데 딱 낳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증상이 있나 없나를 보잖아요. 딱 보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저희 아들이 혹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가 더 있습니다. 2번 수술해서 한 번 자르고 교정했는데 손가락이 늘 이렇게 있어요. 늘 이렇게 잘 펴지지 않고. 모르셨죠? 늘 이렇게 있어서 아이가 약간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지 오른손을 잘 안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게 심장병은 있지만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서 너무나 기뻤는데 손가락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얼굴을 보니까 저랑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너무 전 좋더라고요. 저를 닮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닮았다는 게 너무 좋죠. 아예 안 닮고 딴 사람 닮아봐요. 이상하지. 제가 여기 한인연합교회에 와서 유치부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떤 거에 막 뛰어가는데 딱 보고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우리 송장로님 닮아도 그렇게 닮았을까요? 그래서 노 집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을 놓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안 닮고 장인어른 닮았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자녀라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쁨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셔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아하셨겠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있을 수 있죠.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하죠.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에게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왕이고 싶은 욕망,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첫 3일은 틀을 만듭니다. 틀.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들고, 커다란 틀을 만들고, 나머지 셋째 날은 그 틀 안에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과 물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들었다면, 다섯째, 여섯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틀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죠. 하늘의 해와 달 별을,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를, 식물을, 또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아까 얘기했던 거죠. 톱, 히브리어로 톱이라면 que bueno, que bueno, que bueno.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창조할 때마다 que bueno. 근데 사람을 만든 것은 que bueno en gran manera.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어떤 이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두 개일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두 개일 거야. 실제로 하나님은 발이 두 개일 거야. 심지어는 중세기 때는요, 하나님이 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보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처음에 아마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콜럼버스라든지 에르난도 이름이 에르난도 코젝스인가요? 그 사람이 왔었을 때 교황청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 오니까 이상한 동물들이 있더라.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두 손도 있고, 걸어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 말을 몰라요. 동물일까요? 인간일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칙령을 방정합니다. 그 사람 다 빚는 거죠. 성자와 성령과 성령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겠느냐? 스페인어로. 인디언들이 스페인어를 알겠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이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이구나.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인간이라 생각하면 죄책감이 있어서 못 죽이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탈을 썼으나 영혼이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여긴 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나서 노예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들을 끌어오죠. 또 신학적으로 논쟁이 됩니다. 흑인들은 인간일까 짐승일까?
또 결론을 냅니다. 그들은 짐승이다. 그래서 인간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인이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백인들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백인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제7날에 안식하였더라. 이 제7날에 안식하였더라는 이 얘기는 다음의 시간이 되면 좀 나눌 부분이긴 해요. 여기서는 안식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세상을.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라. 하늘과 땅으로 나눠라. 각종 생물로 나라. 말씀으로.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들어졌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기 시작해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을 멀리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을 무엇을 훔치고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임모르딸이 아니고 모르딸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해요? 영생할까 하느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요? 임모르딸, 필멸의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얘기를 하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세상은 다 그렇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학생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생들 때는 되게 순진하잖아요. 가자 그러면 가고, 말하면 다 믿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고 잘 살고.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살고 훨씬 건강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 사람 다 그래. 왜 너만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첫 번째 아담의 반응이 어땠죠? 그가 숨었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숨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자녀가 뭔가 부모의 마음에 든 일을 하고 뭔가 하면 굉장히 말소리도 커지고 막 웃고 그럽니다. 근데 뭔가 죄를 지면 애가 안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저희 딸은 공부를 진짜 잘해요. 저희 아들은 그냥 잘해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좀 얄밉잖아요. 시험을 보고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아들은 시험 못 보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꼭 얘는 자기 오빠 시험지를 꺼내가지고 막 보여줘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시험지를 막 휘둘리면서 들어옵니다. 10점 만점 맞았대요.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막 좋아가지고, 안 그러면 숨어있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독립선언한 순간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어서 두려웠나이다. 누가 너 보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리고 나서 또 묻죠. 왜 너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참 이때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와가 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잘못은 누구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줬으면 살았을 텐데 왜 여자를 줘가지고. 근데 참 남자도 간사하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로 만들고 나니 아담이 그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결혼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전. 결혼하고 나서 티격태격 싸우면 뭐라 그래요? 내가 결혼 안 했다고 하겠는데 그냥 엄마가 학주를 시켜가지고 말이지. 이게 타락 전과 타락 후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아담은 감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가 많으세요. 저 같으면 바로 때렸을 텐데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자의 대답은 또 뭐라 그러죠? 뱀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뱀에게 묻죠. 너는 왜 먹었느냐? 억울한 건 뱀입니다. 핑계 댈 사람이 없어요. 사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얘기예요. 안 물었습니다. 뱀은 핑계도 못 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죠. 여기 보면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저 사람만 없었다면, 하나님의 저 여자를 만들지만 않았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이 소리 지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회복을, 하나님과의 회복, 인간과의 회복,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에 창조했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여기까지, 그 다음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판과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 여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뱀하고 사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등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게 좀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녹음을 할 때 잘못 이게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가 좀 깨져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고 안 되니까 딴 사람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홍수인데요.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절개가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제물의 문제보다는 가인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둘 다 이해를 다 해야 돼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가인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인아 내 아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먼저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꾸 거부를 해요. 저 때라도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자녀를 줬는데 그 이름은 셋이더라. 4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비로소 위로 가겠습니다. 이거 보면 가인의 아들은 에녹을 낳는데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성이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가인의 자녀가 성을 만들어서 자기 구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그러니까 착실히 보면 가인의 약한 자녀의 후손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그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라멕.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라멕은 악한 가인보다도 77배보다 더 악하니라. 이 가인의 후손이 점점 악해가는 것을 보죠. 그 라멕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 유발, 두발간을 낳았다. 근데 이 아벨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래요. 목축업이죠. 지금을 한다면 목축업이라고 하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하면 됩니다. 가인의 자손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뭐래요? 가축을 쌓아서 자기 인생을 위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발은 악기의 조상, 자기들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만듭니다. 하프를 만들고 기타를 만들어서 자기들 인생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제조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이 후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성을 쌓고 악을 해가며 그럼에도 잘 살아요. 돈을 모으고
인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죄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셋은 4장 22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이 에녹을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참 재미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아가요. 인류의 문화를 막 선구자가 되어갑니다. 근데 셋의 후손은 그런 문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가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에녹. 에녹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죠. 그 불마차를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말고 구약의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갔더라 라고 5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죠? 969살. 얼마? 969살이면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이때 당시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365살. 365살이면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일찍 갔어요. 최소한 900은 살아야 되는데.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창 던지는 자. 지키는 자. 마을을 지키는 자.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노아 나이가 600살. 그때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이 지키는 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류를.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자 홍수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라. 그냥 오래 살았다고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을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라멕과 노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6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하고 그 악이 세상에 가득했더라. 여기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누굴까?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인간의 결국은 뭐예요? 다 타락하더라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다 타락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고 결정을 합니다. 노아 방주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아 방주. 노아 방주는 길이가 뭐라고 나오죠? 300고도. 고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깁니다. 제가 조금 팔이 짧으니까 한 45cm. 일반적인 사람은 50cm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300고도니까 길이가 어떻게 되죠? 몇 센치가 나오죠? 150m. 노아의 방주의
폭 몇 메타요? 25m. 노아의 방주의 길이 몇 메타요? 15m. 이 정도면 축구 경기장 하나입니다. 지금이야 이 정도의 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4,000년 전에 노아가 바다도 호수도 아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150m, 30m, 15m의 큰 크기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8명의 가족이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 땅에 홍수가 올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120년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12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의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까? 몇 명의 사람만? 딱 8명. 누구예요? 노아, 노아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무슨 말을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설교에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또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120년을 노아가 실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 가족 위에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우리가 외쳐도요, 세상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죠. 하나님의 언약. 모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훈련에 가면 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세미나라는 또 다른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 시대는 이렇게 모션을 해요.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창조, 예. 그 다음에 타락. 타락을 할 때는 팍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날 때는 이렇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홍수. 그리고 바벨탑. 바벨탑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지죠. 이 모션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흩어짐. 이렇게 디모데 훈련에서 이렇게 모션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따거든요. 그럼 창세기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 정상입니다. 안 피곤한 게 이상하죠. 이게 수업이 끝날 때쯤에 그런 경험이 있죠. 선생님이 질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이 갑자기 질문하면 애들이 다 쳐다봐요. 아이씨, 그런 얘기를 하죠. 질문 있으세요? 사실 우리 김현주 지사님 질문할 게 많긴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또 감당해야 되는, 예, 따로 봬요 지사님 따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되게 늦게 봤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이름이요? 이름이 반복되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저는 다른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냥 보통 여기 딱 그거 나오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고 아벨은 죽고 가인하고 셋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있었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고 진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짜 주장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이 반복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에 흐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아벨, 가윈, 그 가운데 다른 아담이 낳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들은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이은경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반복, 에녹. 우리 아는 에녹은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그냥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명이인. 우리 이종명 권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주기도로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고. 질문이 그거네요. 주기도문으로 빨리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